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세상이 그 무엇보다 가장 아름다우며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날마다 하나님께로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그 말씀 가지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2020년도 6월입니다. 6월의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벌써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 주님의 크신 은혜, 주님의 그 평강, 그것 때문에 우리 가정의 삶, 우리 일상의 삶이 언제나 기쁨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젊은이들, 특히 젊은 세대들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장래 희망 중 하나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유튜버, 인플루언서. 이제 많은 젊은 친구들이 유튜버와 인플루언서가 되기를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인플루언서란 소셜 미디어에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 팔로워라고 하죠. 그들을 거느리고 대중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을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입는 옷, 그리고 그들이 먹는 음식, 그들이 어디를 가는지, 어떠한 것을 좋아하는지 그것을 따라하길 원하고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완전히 모방하려고 합니다. 현대인들은 누군가를 끊임없이 모방하며 살아가고 또 한편으로는 누군가는 누구를 모방하려 살아가려고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누군가에게 나를 모방해 주기를, 내가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 세상 사람들은 갈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도 수없이 그 SNS에 글을 올리고 내가 오늘은 여기서 무엇을 먹었는지, 내가 오늘은 어떤 옷을 입었는지, 내가 오늘은 어떤 대단한 사람들을 만났는지, 내가 또 오늘은 어떠한 것들을 누렸는지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봐 주기를 원하고 내가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있는 부모님들, 아버님들 다 이제 이전에 자녀를 키울 때 아마 종종 이런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거실에서 TV를 보며 무심코 다리를 딱 꼬고 턱을 딱 개면서 TV를 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내 자녀도 똑같이 내 옆에서 다리를 꼬고 똑같이 TV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는 거죠. 이렇게 닮아가는구나. 그래서 자세를 다시 한번 딱 고쳐 앉고 TV를 봅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 되죠. 부모는 말을 듣고 그렇게 부모의 말만을 듣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자녀는 부모의 행동, 부모의 그 모습들을, 뒷모습들을 다 보고 자란다는 거죠. 이처럼 누군가가 나를 본받는다, 내가 누군가의 모델이 된다는 것은 때로는 그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참으로 무겁고 두려운 일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만큼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아주 당돌하고도 자신만만한 선언을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16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사도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딱 다가와서 내 인생이 정답이니까 당신은 나를 똑같이 따라하십시오,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누군가가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길가에 와서 나를 따르십시오, 내가 정답입니다, 그렇게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아마 저 사람은 참 교만한 사람이야, 아니면 저 사람은 참 이상한 사람이네, 속으로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무슨 근거로
무슨 근거를 가지고 어떠한 자신감으로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그의 외침은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는 인플루언서 같은 그런 교만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깊은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바울의 이 선언을 통해서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상동교회 성도들이 품어야 할 참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이 고백은, 이 바울은 교만과 과시를 버리고 은혜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과 과시를 버리고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아주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당시에 은사도 많았고요, 지식도 뛰어났고요, 성도도 많았습니다. 물질적으로 아주 부유한 고린도라는 그 지역의 교회였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대형 교회이고 성도도 많고 지식인들도 많고 돈도 많고 건물도 으리으리한 그런 교회, 그런 교회의 예를 들 수 있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풍성함이 고린도 교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축복과 그 풍성함이 오히려 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며 파당을 지었고 영적인 우월감에 빠져 있는 거죠. 우리는 정말 우리 고린도 교회는 최고야. 우리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큰지 몰라.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은사가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 영적인 우월감에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빠져 있는 거죠. 그런 성도들을 향해 오늘 사도 바울은 완전히 전곡을 찌르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을 자랑하느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을 자랑하느냐? 요즘 세상을 보거나 소셜미디어를 보면 이른바 플렉스 문화가 완전히 만연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차, 내가 가지고 있는 명품 가방, 명품 옷,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화려한 인맥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플렉스하는 그런 문화가 완전히 만연한 시대가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온전히 자신의 능력으로 쟁취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자랑하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딱 그랬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딱 그랬다는 거죠. 그들은 이미 배부르고 풍성하며 바울이 없어도, 주님이 없어도 지금 이들은 이미 왕이 된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떤지 오늘 8절 말씀을 함께 고백해 봅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지금 스스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왕이 된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다 밑에 사람들처럼 보이는 거고, 다른 교회들, 고린도 교회보다 작은 교회들, 소아시아의 작은 교회들은 다 우스워 보이는 거죠. 그런 영적인 우월감으로 지금 자랑만 하고 있다는 거죠. 십자가의 고난은 다 생략한 채 그들은 영광과 축복의 왕관만을 쓰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내가 성경 많이 알아서, 내가 헌신 봉사를 많이 해서 이만큼 내가 축복받았다라고, 내가 이렇게 해서 축복받았다라고 이들은 스스로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묻습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생명, 우리가 누리는 건강, 직장, 가족, 내가 누리고 있는 집, 부와 명예, 그 무엇보다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까지, 그 어느 것 하나 우리의 공로로 얻은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어느 것 하나 우리의 공로로 얻은 것이 있습니까? 모두 다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모두 다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값없이 주신.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 고린도 교인들처럼 교만해지고 남을 함부로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첫 번째 강하게 선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철저히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존재임을 지극히 자각하는 겸손, 그 겸손을 사도 바울은 본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렇게 서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값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더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겸손의 고백으로, 그 믿음의 고백으로,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그 겸손의 고백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바울은 창조 질서를 회복한 그 충성된 삶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조의 질서를 회복한 충성의 삶. 제가 요즘 최근에 베스트셀러이고 젊은 세대에게 많이 좀 알려진 자청 작가라는 분이 있는데 완벽한 원시인이라는 책을 지난달에 좀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조금은 저에게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 책에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이 등장합니다. 어떤 거냐면요, 이 책의 핵심은 이거예요. 현대인들의 뇌가 사실상 과거 원시인들의 수렵했고 채집을 했던 그 원시인들의 시대에 머물러 있다는 개념입니다. 달콤하고 기름진 것을 보면 무조건 먹고 싶은, 그리고 타인의 시선과 그 평판에 극도로 예민한, 그렇게 반응하는 과거의 야생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 생존 본능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 뇌는 그대로 그렇게 지금까지 산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원시인의 본능이 풍요롭고 복잡한, 지금 너무나도 복잡한 이 현대사회라는 이 새로운 환경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에 그대로 던져졌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원래 만들어진 뇌의 설계는 지금 살아가는 환경이 뇌의 설계와 지금 살아가는 그 환경과 계속적으로 부딪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현대인들의 우울증, 불안, 과시욕, 그리고 끝없는 스트레스가 다 이것 때문에 부작용이 된다는 그런 개념의 내용이 이 완벽한 원신의 책에 이 작가가 주장하는 내용인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좀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묵상하게 됐어요. 책을 읽으면서 제 머릿속에, 제 마음속에 딱 떠오르는 게 뭐였냐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떠올랐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여러분, 성경은 인간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성경은 인간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어떤 우연에 겹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러한 진화의 산물이 아니라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게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은 인간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가장 온전하고 행복하고 안전하도록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설계됐다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인간은 인간답게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어떻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타락한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떠나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떠나서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주인이나 왕이 되려 한다는 거죠. 내 스스로 주인이 되고 내 스스로 왕이 된다는 거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피조물은 결국 치명적인 영적 고장과 그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도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게 되고요. 세상의 헛된 우상, 돈, 명예, 관계,
그것으로 계속 내 영혼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매일 매순간 발버둥 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고린도 교인들이 스스로 왕이 되어 파당을 짓고 세상의 지혜를 자랑했던 것도 결국 이 창조의 질서를 이탈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그 창조 뜻대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며 그분 안에 머물며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이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행복이 가득함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런 창조의 질서를 회복한 죄로 인하여 잃었던 그 창조의 질서를 회복한 충성된 일꾼의 표본, 모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지, 어떻게 자신이 그렇게 살고 있는지 그 모습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9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3절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이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상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삶이 어떻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평가합니다. 쓰레기다, 실패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망한 사람이다. 그렇게 바울을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비천한 사람이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세상의 고백과 세상의 판단에 절대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을 고스란히 마치 스폰지처럼 그대로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세상이 자신에게 말하는 온갖 조롱과 핍박과 모욕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묵묵히 쓰레기 취급을 당해도 묵묵히 시간을 들여서 다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것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선포했던 것처럼 바울은 철저히 창조주 하나님의 것,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나를 그렇게 살기 위하여 내 인생을 그렇게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겼기 때문에 내 인생이 나의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쓰겠지만, 내 마음대로 쓰고 내 마음대로 흥청망청 모든 쾌락과 유혹대로 성공하고 싶어서 그 모든 것대로 내 인생이 내 것이라면 그렇게 쓰겠지만,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함이 마땅한 줄 사도 바울은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알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내 인생 내 것이 아니라 내 인생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상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피조물이자 일꾼들의 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군인과 민간인의 차이가 어떻습니까? 군인은 군복을 입은 사람이기도 하고 국가에 속한 몸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삶과 다르게 내 국가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상관이 군인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군인은 그것 때문에 나라에 충성을 다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목숨까지도 내놓는 게 군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충성된 군인이라고 보이죠. 충성된 군인.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그 평가에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사도가 되었다면서 왜 그렇게 비참하게 사느냐? 사람들이 조롱하죠. 아니, 예수 믿으면서 왜 쓰레기같이 사느냐? 비참하게 사느냐? 말도 못하고 사느냐? 그렇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 때문에 억울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분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참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자 되심을 바울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그 말씀처럼 주님께 철저히 묶여 충성하는 삶에는 여러분 묘하게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참된 평안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하고 공격했지만 그 심령은 너무나도 평안했다는 거죠. 마음은 너무나도 평안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한 것은 세상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 그분께만 충성하며 참된 행복을 누리는 그 자유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인의 그 길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분 앞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오늘도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 상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의 이야기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바울은 일만 스승이 아닌 아비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매서운 말로 그들 가운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책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을 망신 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그들을 책망하는지, 왜 그렇게 그들을 책망할 수밖에 없는지 오늘 14절과 15절을 우리가 함께 교독해 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마지막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어떤 표현입니까? 내가 너희의 부모라는 거죠. 내가 너희의 영적인 아비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는 부잣집 자녀들을 가르치는 몽학성생, 가정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스승들은 지식을 전합니다. 잘못하면 엄하게 회초리를 대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이의 인생 전체를 그들이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인생 전체를 이 가정교사들이 책임지지 않잖아요. 하지만 부모, 아버지는 다르다라는 거죠. 아버지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피눈물을 내며 훈계하고 혼내기도 하고 또한 자녀를 위해 자신의 온 생애를 희생하죠. 이게 부모이며 아버지이며 어머니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살아가는 이 교회 안에도 그리고 우리 사회 안에도 스승들은 넘쳐납니다. 스승들은 참 많아요. 스승들은 넘쳐납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고 저렇게 살아야 하고 이게 맞고 네가 이렇게 살아가면 틀려 이렇게 맞는 거야 라고 정답을 말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넘쳐납니다. 그러나 한 영혼을 정말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의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삶을 내 삶을 찢어내어주는 그 영적인 부모 영적인 아비, 영적인 어미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으로 낳은 영적인 아버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이해하죠. 자녀야, 딸아, 아들아, 아빠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와. 내가 너희들 지켜줄게. 인도해줄게. 그렇게 바울은 지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는 상동의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외침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외침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 외침으로 내 심령 가운데 온전히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나 그것이 그 능력이
사람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의 20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화려한 언변, 얼마나 세상 사람들 말을 잘합니까? 요즘에 스피치 그 훈련도 받고요.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또한 소셜 미디어에 SNS에 올려진 그 신앙의 글귀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멋진 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남들에게 보여주기식의 그 종교 생활에 하나님 나라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 이렇게 신앙생활합니다. 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 이렇게 합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식의 신앙생활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세상의 미움과 그 고난을 스폰지처럼 온전히 흡수하면서도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 발걸음 속에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이제 세상의 헛된 그 욕망을 채울 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참된 행복을 누리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충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살아가는 우리들은 누구에게 충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충성된 한 사람, 일만 스승이 아니라 영적인 아비와 영적인 어미의 마음을 가진 그 한 사람, 십자가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의 신앙과 충성을 본받으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한 사람, 나를 본받으십시오. 내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내가 주님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를 본받으십시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상동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그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초대에 기쁨으로 아멘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충성된 삶의 자리에 진리가 거하고 참 자유가 있습니다. 그 희생의 삶에 창조의 질서를 회복한 자만이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가 은혜를 잊어버린 그 교만한 왕의 자리를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내가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만이 높여지며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살기 위해 정말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정말 몸부림치며 기꺼이 그분의 그리스도의 충성된 군사로 사랑하는 영적 아비, 영적 어미로 그렇게 살아내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상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창조의 목적과 질서를 망각한 채 내 힘으로 이룬 것처럼 교만하게 세상의 헛된 욕망만을 쫓아 살았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갈 때에만 우리 안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이나 세상의 잣대에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위해 기꺼이 좁은 길을 걸어갔던 사도 바울의 충성된 발자취를 우리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상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살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나의 신앙을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영적인 아비와 영적인 어미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충성이 더욱 깊어지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자유와 기쁨이 날마다 흘러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